할렐루야. 저기 손 들으시는 분이 있네. 해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것은 닫는 것보다 좋아요. 열던지 닫던지 보이질 않으니까 열린 줄 알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쭉 전하려고 하다가 어제 경기 신학원에 가서 출애굽기 4장 1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준비는 다 안 됐어도 우리 해창 평화교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처음에는 올 1년은 요한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맘먹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 경기신학원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거기서는 1시간 반을 설교했으니까 뭐 눈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30분 안에 설교를 끝나니까 눈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은혜를 받으시면 짧은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우리한테 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3588년 전 사람이 주전 1574년도에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이게 예민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적에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430년이 참에 이렇게 딱 끝나요. 그리고 1년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사건이 이런 것 한 구절을 딱 보더라도 여러분이 낳고 싶어 낳고 죽고 싶어 죽는지 안다구나. 430년도 하루도 안 걸르고 계약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따라서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내가 잘나고 노력해서 앉았다 그런 소리 아야 생각 마셔. 그러는데 왜 갈 땐 못 가? 미국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러니까 하늘도 올라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모세의 사건 한 구절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적이냐 하면은 시간과 날짜도 하나님 주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서 바로 죽을 사람인데 석 달을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살았는데 만약에 모세 울음소리가 저 바깥에 담장으로 넘어가서 고발이 들어오면 모세 식구가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석 달 동안 아기가 울질 않았는지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아기가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은 거예요. 그 아기가 울었을 적인 누가 참 우는 것을 봤느냐 하면은 바로왕의 동생 그 공주가 모세의 울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왜 모세는 석 달 동안 바로왕한테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아서 살았을까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십시다.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모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림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또 살았느냐 하면은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다 버렸는데 거기서 울었어요. 우는 소리를 듣고서 바로 딸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거예요. 참으로 이런 아내도 생명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한 번도 안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울으셨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목을 딸 때도 양은 울지 않는 거예요. 양이 착해서 안 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양 우는 소리는 지상에서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거 여러분 양을 아무리 패보세요. 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이 다르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석 달 동안 그때는 낳기만 하면 그냥 죽이라고 어명이 떨어져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안 우는 바람에 안 죽었는데 또 언제 살았느냐 우는 바람에 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런 어린아이 같이 울었더라면 그 가정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그 기맥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가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또 두 번째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지상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온유라고 하는 그 표준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낳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저 모세가 한 말이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하라.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는 충성된 자다. 민수기 12장 7절에도 충성된 자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는 집 짓는 자로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자.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통하여 모세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장부의 표준이 된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의 표준. 그래서 구약적에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른 데는 욥까지도 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박사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창세기 1장서부터 써나갈 수 있으며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머리,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 무엇인가를 하면 공중권세예요. 사망권세, 지옥권세, 저주라고 하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민수기 21장 8절에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뱀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영생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7절에도 모세는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힘으로는 모세의 그 지력과 능력을 10,000,000분의 1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보고서 성경을 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크게는 모세의 역대기를 보면은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궁궐에서 학문을 익혔고 또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한테 양치는 걸 배웠고 또 80에서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하는 목자로 일평생을 보냈는데 그것은 모세의 연영에 대한 일대기인데 모세를 영적으로 논하면 모세 또 영적으로 첫째로 모세는 바로왕한테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낸 바로 사망에서 또 고통에서 억압에서 100% 해방을 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그 일이 최고 큰 일이고 또 해방시킨 그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참으로 인생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려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는 그 큰 능력을 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40살이 지나고 80살이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80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모세의 영적 그 흐름을 셋으로 나누면 첫째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바로왕의 손을 들게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끌고 온 사람이요. 세 번째로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린 사람이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도 아니요. 바로왕의 손을 들게 하는 것도 아니요.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8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학문이 자기의 철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의 강한 손에 붙잡힌 그 과정을 출애굽기 4장부터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신학교 가서 그 부분을 일부 설교하다가 1시간 반 설교하다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그냥 말았는데 오늘은 잠깐 그거를 설교를 할 테고 어제 신학교에서 말을 안 한 것이 또 있어요. 그래야 어제 왔던 분들이 안 졸지요. 아유 목사님은 재탕의 박사야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재탕이 아니고 원탕이에요. 보세요. 이 모세가 바로하고 관계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느냐면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과 괴로움 속에 잡아넣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시키려니까
강한 어두움이 역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대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대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남자만 600명을 끌고 나올 때에 여자하고 아이까지는 얼마나 많으냐. 우양이 있고. 그럴 때 모세의 기쁨은, 이 기쁨은 모세 생전에 이와 같이 최고의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기쁨을 모세가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가다 말고 애굽의 백성들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가다가 밖으로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홍해바다 근처로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모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평택에서 안중을 가자면 여기 태평 아파트 그 길을 가는데 모세들 하나님이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절로 돌아서 저 서정리로 돌아서 가거라. 그러면 가는 시간도 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반대로다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다. 13장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이게 돌이켜요. 이 돌이켜.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돌이키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홍해가 나와요. 지금 반대로 가려는 거예요.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피하히롯 앞 곧 바알숲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모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이 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소식이 어디로 들렸느냐 하면은 바로왕한테 들린 거예요. 바로왕이 애굽에서 그걸 보니까 야, 앞에는 홍해요. 양쪽은 돌산이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걸 보고 영문도 모르고 여기 600승이라고 하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그냥 바람을 날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유인하느냐면은
바로 왕을 유인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알으셨죠? 여러분 환난과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내일 일 알습니까? 몰리면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버스 놓쳤는데 걱정 마라. 어떤 게 존재도 모르면서 펄펄 뛰어. 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보고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달렸다. 백성들이 말도 못하게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말소리가 들리고 마차 소리가 들리는데 앞이 땅 막히고 오고 갈 데가 없어. 이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책이었느냐면 하나님의 계책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힐로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리니 여기 바짝 쫓아올 때에 4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 그들은 모세 말을 들을 일도 없고 요새는 군대 마냥 싸움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왕 한마디면 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 힘없는 백성들이 지금 뒤에서 바로가 말을 타고 소리를 지고 횃불을 들면서 구름을 움직이는 먼지를 찾아올 때에 얼마나 기함하고 당황했어요. 우리는 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설 길이라고 들고 여기를 마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범죄가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인간이 잘못해서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심었던 작용을 하지만 여기는 앞전에 아무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덤빈 적도 없어요. 이 상황이 되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 하느냐? 이거는 지상에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감동이 와야 돼요. 착하고 안 착한 걸 떠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몸다른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는데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을 길어 보낸다고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양짝 산 맺혀서 도망을 못 가는 게 원망, 불평 너무할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모세는 말은 못했지만 따라서 홍해가 갈라진다. 할렐루야. 모세는 영감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생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영혼의 문제 육체의 구원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럴 적에 누가 강팍하게 됐느냐면은 바로가 그거를 보니까 신바람이 난 거야. 그래, 옛날 말로 도관에 들어있는 쥐가 그 내비둬도 죽는 거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먹을 것 없어도 물 떨어져 죽을 판인데 600성 되는 병차가 바짝 오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군대하고 가운데 딱 진을 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카맣고 애굽의 백성한테는 새카만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는 낮이 된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의 역사 속에서도 보는 관점에서 한 사람은 영이 열려서 환하게 비춰지고 한 사람은 지옥과 사망이 보이는 그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어디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과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을 가까이 못하더라. 이 진리를 깨닫는 거는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안 죽는 게나 병 고치는 게나? 누가 그랬어? 그런 사람 박수 좀 쳐주시오. 진짜요. 박수 치는 사람이 능력자야. 영혼이 안 죽는 게나 병 고치는 게나?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 바로 왕이 아주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왜 완악하지만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완악인 거예요. 저 하나님이 완악할 때에 장자들을 죽였어. 또 완악할 적에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도관에 있는 쥐마냥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된 능력을 부인하는 게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밤새도록 싸움이 나는 그 싸움이 무엇으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썩이 느냐면 불기둥이 딱 막았을 적에 뒤에는 깜깜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피 흘려 싸움도 못 해보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이 지면서 모세가 손을 펴서 그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에 바로 불기둥이 없어지면서 애국의 백성들이 홍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물을 가리켰더니 그것이 합창돼 가지고 거기서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한 사람도. 여러분 이런 걸 들을 적에 그 많은 중에서 혹시 배 타고 그냥 둥둥 서 살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홍해 갈라진 뒤에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따라서 한 사람도 지옥 안 간다.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의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따라서 예수 믿고
지옥 갈 걱정 없다. 이것이 아주 보통 신나는 게 아니요. 잘 나오셨어. 진짜야. 그러면 왜 이 홍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홍해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수가 없게 돼 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아무런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믿음 좋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 정탐꾼 둘이 딱 보는 순간에 기생 라합이 당신 어서 왔어 하고 물으니까 나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우리 대장님이라 그 적에 이 기생 라합이 손을 번쩍 들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당신의 대장이요? 그렇다고 했더니 이 기생 라합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테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할 걸 난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홍해를 가른 그 역사가 그거를 듣는 이방인들이 기가 빠져서 지금도 모세라고는 이름만 나오면 여호와라고는 이름만 나오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누가 도왔느냐 하면은 홍해 관련 그 역사를 들은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도와줘. 이런 걸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한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도 홍해에 갈렸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최고의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누가 10절을 그냥 크게 읽으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수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 뭐요? 정신을 잃었나이다. 이게 홍해 사건인 거예요.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고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모세 입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체로 성경은 견주하고 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따라서 모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나 그러나 그걸 먹고 너희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에 모세가 준 그 떡과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 여러분과 나는 고난에 도망가지 마셔.
고난이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불뱀을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참 짧아 못하겠더라고. 이건 불뱀의 사건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 한 가지만 해야 여러분이 안 잊어먹고 또 일주일 동안 참으로 하나님은 따라서요. 전술에 책임등하다. 바로가 거기서도 흥거요. 앞이 딱 그대로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야 600석 빨리 때라. 그래 그냥 한 번 쳐보자. 그리고 이런 원리를 왜 이게 베풀었는가 하면은 그냥 바로에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또 뭐 애굽 사람이 이방인으로 애굽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방 사람들도 예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따라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 살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이방 사람 기생나합이 홍해의 사건을 영감으로 깨달았을 적에 40년, 한 38년 전 사건을 들은 것이 가슴에 담았는데 기생나합의 온 가정은 그 3층에서 내리는 십자가의 끈을 보고 다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모든 이웃과 같이 이것을 소개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변화되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해창 평화계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